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4장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건데요. 이 자료들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을요. 계속 노력해야 하는 명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관점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에베소서 전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가 복음의 기초를 설명했다면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특히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회를 세운다. 그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역할들을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단순히 각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모든 신자가 영적으로 좀 성숙해서요.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자료 표현으로는 봉사의 일 또는 사역, 이걸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 몸의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해야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각자의 역할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됨, 이게 또 강조되는군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 똑같아지는 획일화는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배경이나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진리,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성숙이 필요한 이유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신자들이 거짓 가르침이나 어떤 속임수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설명하려고 이전 삶과 아주 강하게 대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믿지 않는 상태를 마음의 허망함을 따르고 영적으로 감각 없는 상태다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마치 도살들 운명을 모르는 돼지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영적 현실에 대한 무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좀 강렬한 비유죠. 네, 그 인식의 부재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말 가장 힘주어 다루는 부분은 역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이요. 보통 우리가 이걸 계속 노력해야 하는 과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자료들은 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변화, 새로운 신분에 대한 선언으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네, 자료에서는 원문의 특정 문법 형태, 부정사 형태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이게 행동을 명령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자주 쓰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신자들은 이미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십자가에서 끝난 그 과거의 인류, 이걸 벗어버렸고 이미 과거형인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며 이것도 과거형이고요. 그래서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 교회, 이걸 입었다. 이미 입은 상태다. 완료된 사실로 설명하는 겁니다. 와, 단순히 행동이나 성품을 바꾸라는 권면,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정체성 선언이군요. 옛 인류는 끝났다. 이런 선포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 변화의 목표가 아니라 행동 변화의 근거이자 출발점이 되는 새로운 신분, 정체성에 대한 선언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새로운 정체성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니까요. 또 분노를 느끼더라도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오래 품지 말고, 이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남의 것을 탐내던 대신에 스스로 일해서 오히려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파괴적인 말 대신에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게 문자적으로 집을 짓는다, 즉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말을 하고 또 자신의 불순종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등등 구체적인 지침들이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도 강조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거군요. 결국 모든 실천이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의 어떤 핵심적인 기여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지침들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 목록처럼 보는 게 아니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 재해석하는 거죠. 존재가 행동을 이끈다는 관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숙, 그리고 이 자료들이 특히 주목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이 근본적인 정체성 전환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 변화가 이미 완성된 사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의 동력이 된다. 이런 해석의 핵심이었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이 인식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음이 이미 완성된 사건이고 우리의 핵심 정체성이라면요. 이런 이해는 우리가 일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 혹은 덕을 세우려는 노력에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새로운 상태를 내가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으로 여길 때와 비교해서 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